태풍이 오고 있다고 이제 제주도는 아마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드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죠.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문지원 선생님 또 오셨고 다시 보니까 반갑네요. 그 잘생긴 얼굴 좀 자주 봅시다. 우리 교회 미남이 없는데 미남이 한 사람 좀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박문수 사장님, 아이고 오신다 하던 결국 오셨네요. 예, 그 특별히 이 건축업자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공사기간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해주겠다 그러면 해줘야 되고, 와주겠다 그러면 와줘야 됩니다.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뭐 시장에 살아갔을 때도 상인이 자꾸 이렇게 설명을 강조하고 또 자기 물건이 이렇게 좋은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들으면 저게 맛있겠구나, 저게 사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도 소개를 받아서 자기 PR을 자꾸 하면 그 중심을 알게 되고 그 마음에 이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듣다 보면 저 사람이 저런 분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귈 만한 사람이면 사귀고 또 들어서 이제 저 사람 믿을 만하지 못하네 이러면 사귀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도 자꾸 보고 또 자꾸 들으면 나쁘게 되죠. 그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자꾸 게임하거나 스마트폰에 빠져서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나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이제 들으면 부모들이 이제 제재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듣다 보면,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그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도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자꾸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확인해보고 또 내 마음에 이렇게 검증이 되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 하지 않아도 믿을만 하면 본인이 알아서 믿어요. 그리고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본인이 알아서 안 믿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그랬죠. 주님의 말씀은 진리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리니까 어때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들으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가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한 30분 하고 또 한 5분 10분 쉬었다가 다시 한 30분 하고 하는 식으로 오늘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릴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영광과 참 하늘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것을 놔두고 친히 이 죄 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남겨놓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인생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종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을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는지 알게 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길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만 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시간 동안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원래 12과 그러니까 이제 12과를 합니다. 12과를 해서 이제 한 단락이 맞춰지는데 오늘은 이제 12과 중에서 그 9과와 10과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과부터 8과까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차례대로 들으면 아주 좋은데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오늘 이제 어떤 사실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9과와 10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화면을 잘 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사람마다 자기 이름이 있죠. 그죠? 사람마다 자기 이름이 있죠. 이름을 지을 때 아버님이나 집안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않죠. 그죠? 그러면 사람마다 이제 이름을 지을 때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백성의 죄들을 예, 역시 이제 모범생은 좀 달라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럼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어디선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건져주는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그럼 건져줬다 그러면 저 사람 물에서 구원받았어. 어떤 사람이 불 속에서 구원받았어. 이런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그죠?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죄를 구원해 줄 거야 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가? 정말 그분을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신부님들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말로 하면 메시아이고 그 당시는 헬라 시대니까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겠죠? 그죠?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 여기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답을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다윗은 옛날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말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알고 믿었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몸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왔을지 몰라도 그의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신분은 주님이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이에요.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이 세상에 오시려고 하니까 다윗 계통의 후손으로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4대 성인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먼저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많이 보는 만화 또는 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해리포터다. 해리포터.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해리포터. 뭐 거기 나오는 무슨 뭐 마술, 그죠? 무슨 돌멩이, 뭐 빗자루, 뭐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근데 그 책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 책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우리나라를 구해준 장군이 누구일까? 알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임진록이라든지 이스라엘 이 임진왜란에 대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는데 임진왜란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이순신 장군을 몰라. 그러면 그 책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이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 성경을 다 읽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럼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 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모세나 선지자가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아까 모세 이야기했죠?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이게 하나 더 붙었어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성경 모세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여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됐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읽으면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에 대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자 여기 그 모세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고 이 선지자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이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700년 전 사람이에요. 시편은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 전, 1000년 전,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성경을 깨달을 때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구약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왔어요. 자,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구약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는데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십시다. 신약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느냐 하면 먼저 예수님 바로 앞에 한 6개월 전에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드레라고 하는 두 친형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따랐어요.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로구나. 그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형한테 막 쫓아갔어. 쫓아가가지고 이 베드로, 시몬이라고도 하는 베드로거든요. 시몬한테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는 41절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안드레가 이야기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이제 또 친구가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빌립도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45절 말씀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잖아.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했잖아. 누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한 몇 마디 했더니 많은 말도 안 했어요. 몇 마디 했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나다나엘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그래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아,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이시로군요. 예언했던 그분이시로군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자, 구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구약 아까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랬는데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 구약 아까 말했잖아요. 모세 율법 선지자들의 글에 나에 대해서 관해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평생을 연구해야 돼. 근데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것, 뭐 다른 것도 다 분명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이런 아주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 여기 보시면 이사야는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7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어요. 자,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도 예언해 놨어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근데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건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에도 보면, 이사야서 이제 조금 더 9장에 보면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쳤다. 이거 뭐냐면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탄생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대 땅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사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은 멸시받는 사람, 어두움 가운데 살던 사람, 그늘진 땅에 살던 사람, 가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방 땅이라고 했고 그곳은 어둠이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그 흑암에 살던 사람들, 죄와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빛을 본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 뭐라고 정확하게 또 그 예언을 했느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언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든 정권을 쥐고 있고 그리고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분이다라고 신비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늘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예언되어졌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보세요. 자,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쪽 유대 땅에 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오셨어요. 나사렛 자라나신 곳 거기 오셔가지고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딱 이렇게 서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회당에 들어가면 성경을 이렇게 이런 성경이 아니고 어떤 성경이요? 이게 두루마리 두껍게 이만큼 그 두루마리를 주면 그걸 쫙 펼쳐요. 근데 그걸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어서요. 저도 이제 성경을 딱 펼쳐서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쭉 일어서야 돼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가 막 둘둘 말아져 있는데 쫙 펼치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딱 펼치고는요, 어디를 펼쳤느냐 하면 아까 그 이사야서 700년 전에 자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 이사야서를 쫙 펼쳤는데 어디를 펼쳤느냐 하면 이사야서 61장을 딱 펼쳤어요. 61장을 쫙 펼쳐가지고 거기를 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사야서 1장부터 쭉 하지 않고 아까 뭐 예를 들어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9장 뭐 이런 거 펼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 다 넘어가시고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61장을 쫙 펼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가 하실 말씀이 있었거든요. 쫙 펼쳐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17절 보세요.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부터 자세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거든요. 이제 그 복음서에 이것이 실제로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 다시 말하면 이 죄에 그리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게 죄에 눌린 자유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그 다음에 20절에 맨 처음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책을 덮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을 쭉 읽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내용까지 딱 읽고는 책을 딱 덮은 거예요. 더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책을 딱 덮었어요. 왜냐하면 61장 2절 요 주의 은혜의 2절 이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은혜의 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를 말하냐면 심판의 해를 말하는 거야. 심판의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은혜냐?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이거 다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까지 읽고는 딱 덮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기록됐어요. 근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그 내용은 해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것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을 딱 덮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 귀에 응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눈먼 자들은 보며 그리고 이 포로된 자들은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들은 이 자유롭게 하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 이 이사야의 글이 이제 너희들에게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자기에게 기록된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리고 누가 시편을 주든 이사야서를 주든 모세 율법서를 주든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언제든지 탁 펼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그 내용을 알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다니시고 행하시며 모든 기적과 말씀을 했던 모든 것들을 본 사도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살아계셨을 때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이것을 누가 지금 증언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도들이 이제 증언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실제로 그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사도들과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권능과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가르침 이런 것들을 하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분을 실제로 보내주셨다. 이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셨고 또 오신 그대로 실제로 증명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것을 또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도록 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바보입니까? 저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뭐 낚시하러 가고 싶고, 한라산 가고 싶고, 제가 뭐 운동하고 싶고, 뭐 어떤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믿음을 부인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 다 읽지 않아도 오늘 제가 보여준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마무리를 지읍시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그런 교회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죽이는데 막 넘겨주고 했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직접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잡아가고 붙잡아가고 막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막 넘겨주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놀랍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봤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다시 읽었어. 조용한 데 가가지고 예수님의 도대체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됐는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약속되었던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믿는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뭐라고요?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나 같은 사람도 믿을 수 있도록,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이 넘쳐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15절에 보니까 노란색 표시, 믿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faithful,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 말. 정말로 믿을만하다. 뭐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자,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받을 만한, 받아들일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정말 나 같은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있던,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눌려버린, 정말 이 억눌린 삶을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로구나. 그분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 같은 사람도.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디모데전, 이것도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도 보면 모든 사람이 나와요. 아까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이 말이요 그랬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여러분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도 포함되는구나. 나도 포함되는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원하는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행복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에 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전에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컴퓨터는 그 애플에서 만든 거거든요. 만약에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이 컴퓨터를 AS 받으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삼성으로 보내야죠. LG로 보내야죠. 어디로 보내야 돼요? 이것을 만든 애플 회사로 보내야 되죠. 그죠? 다른 데로 보내봐야 필요 없어요. 삼성으로 보내면 뭐 누구 약 올리나 하면서 발로 차버려요. 자,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치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Made in God.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근데 아까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고치러 오신 거예요.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앞전에 다 설명이 된 것들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고 뭐예요?
얘가 스스로 고쳐보려고 막 발버둥 쳐. 뭐 LG로 갔다가 삼성으로 갔다가 무슨 뭐 다른 데로 갔다가 다른 데 가봐야 못 고쳐요. 해주지도 않아요. 누구 얘기로? 하나님 얘기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기약이, 약속이 다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고 사람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고장나 버렸는데 이 고장난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서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문제가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도록,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완전히 재생시켜서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이제 다음 한 10분 쉬었다가 요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의 이 죄, 여기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하여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나? 그리고 정말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는 힘드신데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